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형게 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잠언 17장 오늘의 말씀을 큐티 하시려고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주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네,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들을 오늘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동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는 들어보셨는데 요동시는 또 처음이시죠? 네, 사자성어가 아니라 조금 생소한 고사성어인데요. 요동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뜻은요, 요동의 돼지라는 뜻이에요. 남이 보면 별로 이상하거나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본인은 매우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미련한 상황을 비웃는 말입니다. 이 고사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동 지방에 한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임금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막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임금께 바치려고 하동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돼지의 대가리가, 머리가 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집으로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고사에서 유래돼서 요동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식견이 좁으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혹은 견문이 좁은 사람인데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특이한 돼지인 줄 알았는데 요동에 가니까 허다하더라. 별것도 아닌 게. 괜히 우쭐우쭐대며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난만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늘 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나운 암곰보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힘들게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미련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부끄러운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이 잔혹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격언에서 우리는 미련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번 생이 처음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하면서 우리는 미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17장은 잠언에서도 이제 사실 장이 나눠져 있는데 둘째 모음집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시작하는 단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왕실 안에서의 교육처럼 이렇게 잠언의 격언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들은 모두 솔로몬이 중년 때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중년 때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중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공감되시죠? 네, 그렇기에 아직 어린 저에게는 이 잠언이 좀 딱딱하고 어떻게 들리냐면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이 잠언이 공감이 아닌 딱딱한 잔소리로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젊으십니다. 아직 청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공감으로도 잔소리로도 들리지 않으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시고요. 잠언의 대부분은요, 이 진술들과 격언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에 대한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통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고 지혜로움에 대한 결과와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나며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결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잠언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17장 1절에서는 다소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뭐 한다고요?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기존 잠언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인과관계 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잠언은 계속적으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살 때에 배부를 수 있고 지혜롭게 살 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라는 말을 인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낫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으니라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떡보다는 뭐가 더 좋죠? 고기가 더 좋습니다. 다툼보다 화목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였던 인과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치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연결해서 16장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왔죠.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한다 한들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과성의 중요성보다, 모든 인과관계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예측과 모든 것에 매여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제육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제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잠언의 기자는 다른 고기라는 단어도 있었을 텐데 왜 제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육볶음이 더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고기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고기라는 단어는 바샤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제바흐라는 제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화목 제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도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겸손하고 경건한 다툼이 없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오직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이 집은 종교적인 의무만 수행하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이 가정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떠하십니까? 풍족하지만 하물며 각자의 신앙에는 믿음이 풍족하지만 서로에겐 인색한 가정은 아니신가요? 아까 처음 말한 요동시라는 단어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나에게 있는 제육만 자랑할 뿐 가족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에겐 결여되어 있진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일반적인 부와 관련해서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남의 허물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거짓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서 가장 크게 우선되어지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인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조롱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배워왔습니다. 복음 역시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말로 사람을 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밥을 먹을 땐 잘 씹어서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합니다. 말을 할 땐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이의 속이 편하답니다. 오늘 하루 뭐든 잘 씹어서 삼키시고 뭐든 잘 씹어서 뱉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든 그냥 뱉어내고 뭐든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매 100대를 쓰더라도 100대를 때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충고 한마디에도 성숙해집니다. 충고 한마디에도 이 잠언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잠언이 잔소리 같다는 말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생명이라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100대를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 미련함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파괴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질서입니다. 잠언을 가르쳤던 고대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 잠언,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은 이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통해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질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세워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생명에 있었기에 그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조차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말로 사랑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잘 살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날마다 마음을 연단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마디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시기를, 그리고 총명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당연한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결과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더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영적인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성령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었기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총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듣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